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축복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늘 축복하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거의 바울 서신서의 서두에 항상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할 때마다 사용했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항상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서 신목사가 이렇게 축복하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다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문장마다 진하게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문장마다 드러납니다. 물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성도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매임과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해 왔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비록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를 일구는 것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성도들을 위해 수고한 사도 바울을 지금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6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갈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그 은혜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그 은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지 않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기성교회에 대한 또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목회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혹은 교회의 직분자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라는 어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혹은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상한 마음과 상심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아예 기대나 소망을 포기해 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사역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내려놓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교회가 전통에 갇혀 있고 관습에 갇혀 있고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내려놔버린 그런 사역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교회를 향한 정말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지 이 마음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정의 영향을 받고 또 목사가 처해 있는 목회적인 환경이나 교회의 처지와 형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그런 영향을 받고 당장 교회가 처한 또 목회적인 어떤 형편이 처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상황이나 처지나 형편이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당사자의 감정에 따라서 말씀의 방향성이나 또 말씀의 취지를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저라고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나님 제가 전하게 해주세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 제가 전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자는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교회는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당장 가장 먼저는 강단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복음이어야 하고 그 메시지가 복음이 이제 교회의 각양각색의 사역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협력한 교회입니다. 고난받지 않는 교회는 세상과 타협한 교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요, 적당히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카톨릭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각 지역에 있는
그 종교들이나 각 지역에 있는 미신들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요 제사도 허용하고 또 불교와도 교류하고 이슬람교와도 교류하고 그 지역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토착 종교하고 결합된 묘한 색깔을 띱니다. 묘한 색깔을 띄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 구주가 되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두산의 천지는 하나이지만 그 백두산을 향해서, 천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은 북한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중국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사방팔방 다양한 길로 올라갈 수 있다.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참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산 천지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수고의 어떤 성과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길이 여러분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 이름만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예수의 이름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따라가려다 보니 때로는 세상이 그 예수의 이름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딱 한번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딱 한번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려다 보면 손해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도 조롱도 당하게 되고 또 아픔도 겪게 되고 그렇게 고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그렇게 신사 참배에 동참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우상 숭배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섬기면 되지, 우리가 겉모양이야 어떠한들 뭐가 중요하냐, 마음으로만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 교회들은 여러분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수많은 또 다른 믿음의 선배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순교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할 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의 매임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또 끝으로 교회는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함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온 교회 성도가 함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자, 이번에 오륜교회에도 다녀왔잖아요. 오륜교회에도 다녀왔는데 제가 그곳에서 성도가 많아서 교회가 은혜스럽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많다고 교회가 은혜스러운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온 교회가 함께 은혜에 참여할 때 그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륜교회에서 느꼈던 감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제가 얼마 전에 한 그 설교 중에 예화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 목사님의 심정과도 똑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라가서 설교해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교회의 모든 분위기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은혜 받으려고 거기에 참여하고 정말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성도들이 같이 으쌰으쌰하고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그 오륜교회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은혜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경험했던 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첫 사역했던 성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두 번째 교회로 가기 전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쉼의 기간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광주에서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크게 부흥한 5개 교회 중에 하나였고 주일 예배 성도만 한때 2,0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렸던 광주에서는 그래도 대형 교회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예배를 참여하러 갔던 이유는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흥 집회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런 분위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아내와 제가 참여했던 부흥 집회는 정말로 냉랭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냉랭했고 도대체 이 분위기가 왜 이렇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교회가 전혀 아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작으면 은혜의 공동체가 못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게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붙잡고 다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 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갈 때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서 같은 마음이 품어지고 같은 뜻이 품어지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뻤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정말 우리 근혜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